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순혈 시리즈 중에서 순혈의 피 감사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말이에요, 우리가 복 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근데 복을 받을 때 첫 번째 조건은 가까워지라예요. 가까워지라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되었는데,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 1절로부터 2절은 친밀해지라예요, 여러분. 친밀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1절부터 2절까지 강조하는 것 말이에요. 친밀이에요, 친밀. 그 다음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하는 건 친밀한데, 그래도 여러분 삶에서 여전히 그냥 묻습니다. 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마음의 가난, 죄 때문에 마구 넘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가난합니까?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간단해요. 순종하라. 3절부터 6절까지는 계명에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며, 5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에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명령하시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고 아멘 할쩌다. 그리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니까 영생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처럼 행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당짓고 무리지면 예수님하고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던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두 번째, 순종의 마음이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모든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럴 때 마귀는 떠나고 부요해진다. 이걸 아주 막 여러분 귀가 아플 정도로, 귀에 피날 정도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머리 검은 짐승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러니까 천사들 보고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복 주지 마세요, 돈 주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 배신했어요,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들어있어요.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은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 부자 되는 것이, 어린이 여러분 따라, 제일 쉬웠어요.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그래,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은 분이 쓰셨으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무슨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성삼위의 복이 임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늘 막 여러분 이빨이 빠질 정도로 알려드리죠. 이간질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작질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면은 글루밍하지 말아라. 잘해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 도둑질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한국 교인들 회개할저다. 호의는 말이에요, 사람이 말씀의 진리를 지키고 정도를 지킬 때 예수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순종의 피가 감사의 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보면 말이에요, 4절을
4절도 이렇게 보세요. 4절도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놨는데 5절로 가세요. 5절로. 자, 5절에 보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여기다 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해놓으세요. 그 다음 같은 얘기예요. 6절에 보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6절 끝에다 적어놓으세요. 성삼위의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23절 이렇게 같이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외칩니다. 주여! 부자 되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보세요. 같은 이야기야.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어둡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나 하나쯤이야 내까짓게 무얼 한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들어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두워진 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 하나면 여수 앞바다의 모든 배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말이에요, 주머니 안에 있는 송곳과 같아요. 여러분들은 보혈 말씀을 먹였기 때문에 마귀의 눈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심장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 예수 피의 말씀으로 등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산 위의 등불입니다. 남들이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삼위의 복을 받으면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첫 번째 교훈은 친밀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질 자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여러분. 친밀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되는 것이에요. 그런 친밀하고 부욕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가족끼리 친밀해지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자. 따라해, 큰 소리로 따라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잘하자. 내가 사춘기라고 반말하고 부모님에게 욕하고 말씀 잘 안 들으면 우리 집 가난해진다. 예, 이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자, 이 있는 분들 여기 5명 손들어. 여기 가은이, 한배시, 또 라엘이, 예아, 서연이, 어머니 아버지 말씀 교회에서 잘 안 들으면은 집이 가난해져. 목사님 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손들어. 막 그 손이 간질거려. 막 코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예? 그런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자, 보세요. 아주 구약과 신약에서 알려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에베소서 6장 2절로부터 3절. 2절로부터 3절. 자, 2절로부터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려고 그러면 부모님께 잘하라고 했죠. 자, 다음 구절 만나기 전에 다음 구절은 더 세상 편으로 강렬해요, 여러분. 말라기서라고 미리 알려두는데 오늘 자리에 앉은 자녀 되시는 분들도 서기도, 지혜자매도, 수연자매도 대략 이 정도 부모님에게 잘하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오늘 설교에 아멘하고 실천하면 부요해져요, 실제로. 말라기 4장 6절로 보세요.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땅을 저주로 친다. 땅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먹고 살려고 땅에다 씨앗을 뿌리니까 100개를 뿌리면 2-3개밖에 안 나. 그것도 가시와 엉겅퀴 사이에도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네? 말씀의 질서, 교회의 질서, 가족 간의 질서, 이런 것이 안 지켜지고, 예? 성질 난다고 제멋대로 했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나안이 말이여 거북이 등껍질처럼 다가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해줘야지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먼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 되면 따라하세요. 주여, 빛과 강선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빛과 강선으로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뭐 여기서 치료하는 빛, 치료하는 강선에 대해서 원어가 어떻고 뭐 헬라어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치료하는 생명빛이 들어오면은 네, 치유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고 불순종의 마음들도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순혈붕해를 준비한 묵상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첫 번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예, 우리는 예수 부활로 의롭게 되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네,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니까 우와, 어린이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와. 예, 우아해요, 여러분. 동물의 예, 왕국의 그 음악처럼 우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에요. 왜 우아가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내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으니 이미 부자가 되었도다예요. 그 이미 말이에요. 이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사기치는 이 가짜 동기부여 강사들 대한민국 다 사라질 저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성공한다 100분만 나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거 100분 하면은 네, 뭐 부자 된다. 저는 목회 20년 하면서 그거 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네? 책을 500권 읽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와서 그래요. 500권어치 예? 고기를 사 먹었으면 그게 얼마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책값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네? 그 정도로 동기부여책을 사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근본 법칙이 틀렸기 때문이에요. 근본 법칙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서 보혈로 씻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믿음이 첫 번째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애쓰고 힘쓸 때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그분의 순종하심이요. 그러면 그분이 순종하였으니 계명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삼위의 복이 올라오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맨정신으로 아침마다 나는 뭐 성공합니다. 나는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될 것입니다. 이 짓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직 부자가 안 되었습니다. 부자가 안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여러분의 뇌세포가 뭐라고 하냐? 그래 나는 가난해. 그래 나는 가난해. 이러니까 아침부터 무기력해가지고 힘이 쭉 빠져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본 원칙은 어디부터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성삼위의 복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만 신부단장해도 부욕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세월을 시간 갖다 버리고 돈 갖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한국 교인들이여. 예, 어른들 외치세요. 한국 교인들이여. 가난하게 되느라고 시간 쓰고 애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이 머리가 띵할 정도로 자극이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라도 그냥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예수 하나님이 받으시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분의 이름으로만 얘기해야지 다 받아주셔요. 다른 걸로 얘기하면은 전부 가짜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짜를 계속 올리면서 진짜 돈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야 돼? 너는 빛과 강성으로 치유하고 와라. 치료하는 강성 가운데 보혈 가운데 죽은 양심, 너희는 양심도 없느냐? 죽은 양심 회복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복이 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로 죽은 양심을 살리고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말이에요. 어떤 분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 성공 법칙 좀 알려주세요. 저는 예수님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약은 재물복을 먼저 얘기하니까 구약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다윗처럼 흥황하소서 이러면서 찾아준 구절이 옛날에 있어요. 시편 119편 2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요거는 한 절 한 절 잘 읽기를 바랍니다. 자, 한 절 한 절 잘 읽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 다음도 쭉 있는데 28절, 29절, 30절 맨 밑에다 잠언 22장 4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써놓고 잠언 22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가은이하고 한비 씨를 너튜브 어린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소녀들 이렇게 해갖고 성공시킨 다음에 데뷔를 시켜볼까 이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 근데 법칙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더니 영혼이 녹아가지고 눌려가지고 가난에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쉽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가난에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쉽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나를 세워주소서가 아니라 그 앞부분을 보면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도 순혈의 피 따라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우상 앞에 돌아오면 이건 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 실천 상황이 29절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위에다 28절 위에다 적어놓은 성공 부여 법칙 해갖고 28절이 1번이고 29절은 행함의 법칙 해가지고 29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거짓 행위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한국교회 안에서 있는 부욕해 되고 싶고 정말 성공하시고 재기하고 싶은 분들은 이 거짓 행위에서 떠나야 돼요. 그럴 때 몸이 떨리고 돌아서면 말에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행위의 법칙 2 이렇게 적어놓은 2번이야 적어놓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말씀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예,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입술 오만, 입술 교만이 떠나갑니다. 입술 오만, 입술 교만이 떠나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고 마음과 행동은 이미 말씀 앞에서 오래전에 예수님 앞에 오래전에 머물러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습니다. 이렇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교회는 성공 부여 법칙을 계속해서 요한복음 11장 41절로부터 43절까지 해서 이미 기초를 탄탄히 놓아주고 요한복음 14장으로 탄탄히 놓아주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로 탄탄히 놓아주고 창세기 1장 1절로 탄탄히 놓아주고 오늘은 드디어 시편 119편 28절 이하로 또 나눠주고 그런데 이런 성공의 법칙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전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6절까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너 성공해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행복하게 교회 안에서 누리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빨리 돌이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믿어지면은 여러분 거짓 행위를 내려놓고 모든 가난의 눌림에서 떠나 이길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말이에요. 영생의 주와 사귀는 것이고 영생의 주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공이 오고 축복이 들어옴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풍성히 인생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밝히는 환한 등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세요. 매일매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매일매일 주와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이죠.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뒤에다가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네. 그러기 때문에 말이에요. 네. 이상한 것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요한 1서 2장 본문 1절로부터 6절을 잠깐 정리해 드립니다. 자 1절로부터 2절은 죄를 쫓아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죄를 쫓아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는 전체 주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자. 3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3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이런 뜻이에요. 4절은요. 4절이 이게 말이에요.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4절은 이런 뜻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진리 앞에 순종하면 좋은 것을 거두게 돼. 4절은 세상은 하나님 법칙대로 움직인다요,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 가로하고 적어 놓으세요. 아주 강의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 어린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얼른 찾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여러분. 5절 그러면서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만 절대 신뢰합니다. 5절 읽어주세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볼 때
네, 여러분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축복의 열매 많이 맺습니다. 이렇게. 네, 축복의 열매 많이 맺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볼 때. 네. 예수님을 사랑하고 짝사랑하고 외사랑하고 절대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절로 오셔갖고 이 6절로 오셔갖고 이제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그저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감사. 예수님 안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거,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예수님 안에서 감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고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들 인생의 자랑이라는 약점 때문에 힘들어요. 예자가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공경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면 인생의 자랑 사라집니다.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로 사라집니다. 우상이 사라져요. 이 구절은 말이에요.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부연 설명해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 10절을 6절 뒤에다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세요. 자, 말씀이 자꾸 레마되면 여러분 부욕해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로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도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요한 사도가 6절 말씀에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주 안에 산다고 하니 이렇게 돼버렸어요. 주 안에 산다고 하니. 너희가 주 안에 사느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모든 쓸 것들을 채우시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 안에 산다고 하니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은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랬고, 사도 요한은 오늘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여 나의 자녀들아 이래버려요. 나의 자녀들아.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에게도요 나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나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 육신의 자녀 말고 바나바도 어떻게 보면 나의 자녀였고, 하물며 패망하여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나의 자녀로 생각하고, 그것이 말이에요 목회자이고 그것이 담임 목사님이고 그것이 사도인 것이에요. 얼마나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나의 자녀들아 이래버렸어요. 베드로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도 이런 표현을 썼지만 바울 사도는 특히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줬어요. 너희는 의인이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나의 영적인 자녀이다. 분명하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도둑질하고 뭐 이러는 인생들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는 것이,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영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다 대놓고 말이에요 딴짓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유괴당하고 여러분 막 팔려가고 다른 나라로 팔려가고 막 가서 붙잡혀가가지고 이상한 일 당하고 돌아오고 막 못 돌아오면 거기서 죽고 마약하다가 죽어가고 뭐 이러는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런 인생 되기를 바라는 한국교회 부모들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마음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싶어도 보세요 성경 구절에서 말이에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절을 오늘 6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주 안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는 대로 그냥 같이 행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쪽 길로 가자 그러면 이쪽 길로 가는 것이고, 오른쪽 길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 길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순종이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속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온전한 인격자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자니까 그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니까 여기서 기억하세요. 바나바가 이름이 처음에 밭을 팔아서 베드로 앞에 놓았던 바나바 집사가 훗날에 사도 반열에서 바나바 사도가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활약을 하시는데, 바나바의 이름이 원래는 위로자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훗날에 그 이름은 권세자의 대표 이름이에요. 권세자 이꼴 바나바. 얼마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 전도 지역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시아의 7 교회를 자기 질부되는 마가와 함께 무역을 해가지고 7 교회를 섬기고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성도들 섬기는 그 어마무시한 부요가 이미 그때 드러났던 것이에요. 위로자 바나바가 훗날의 권세자 바나바가 된 거예요. 위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 사랑으로 붙잡아 줄 때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러나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자꾸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 권세가 자꾸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하였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때 갈릴리 호수 끝부분까지 전도하고 다니셨던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성령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걸 증명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로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다른 걸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권능 받으면 증인되는 것이에요. 증인은 누구의 이름으로 증인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증인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증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권능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나오는 그 권능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권능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다른 권능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고 감사하면서 달려갈 때 여러분들은 이미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부요의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한번 외치세요. 편의점 진앙 아웃. 인본주의 아웃. 그런 다음에 감성주의 아웃.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로 가보세요. 이 감사란 단어가 다시 보여요. 그러니까 순종의 피는 감사의 보혈인 거예요. 감사의 보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영의 재벌뿐만 아니라 미래가 이미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왜 감사해야 되느냐?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니, 너희가 주 안에 산다고 하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복되도다. 이미 충만한 부요가 들어갔다. 그러니 말이에요. 충만한 부요가 들어가게 된 기본 동기를 알아야 돼요. 충만한 부요가 들어간 기본 동기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잘 되는 것이 과정이고 결과지만
기본 동기는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따라하세요. 마귀가 여러분과 함께 와서 너까지 게 뭘 한다고, 너 혼자서 뭘 한다고, 권세가 누르고, 더러운 권세가 누르고, 마귀 권세가 누르면 너희는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예? 따라해서, 마귀야, 내가 구원받은 걸 어쩌란 말이냐?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아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이 막 부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니까요? 성령으로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보혈로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 따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부요해져요. 그러니까 마귀 와서 또 이럽니다. 너가 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서, 마귀야, 따라해봐. 마귀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는 이미 부자가 되었거든. 이런 거예요. 죽은 나사로, 한번 했죠.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왔어요. 나와서 걸어 다니는데 아직 붕대 안 풀었어요. 그런 앞에서 붕대를 안 풀고 나사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앞에 있는 교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저렇게 외친다고 해갖고 죽은 나사로가 나올까? 나사로가 말이에요. 붕대 풀면서, 만화 영화예요. 붕대 풀면서 나 살아났거든? 어쩌라고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네? 나사로가 붕대 풀면서 얼굴이 좀 더러워졌지만 말이에요. 까매졌지만 나 살아난 걸 어쩌란 말이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삼위로 복받은 거 어쩌란 말이냐? 따라해보세요. 마귀야, 내가 성삼위로 복받은 거 어쩌란 말이냐?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감정신앙으로 동기부여 해봐야 접시 깨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말이에요, 신경질이 나니까 별의별 생각들이 막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난의식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체면기식, 가난의식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의 그림을 알려드렸어요. 죽은 나사로가 붕대 풀고 있는 모습이, 네? 여러분이 이미 이긴 모습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해 죽은 나사로가 나서 붕대 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어떤 소리를 해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온 건 사실이거든요. 한번 외쳐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욕해 된 건, 건강하게 된 건 사실입니다. 이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빨리 붕대 푸세요. 게으르고 아껴가지고 아직 예습성이 남아가지고 붕대를 잘 안 풀고 있어. 붕대를 빨리빨리 푸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린이 여러분도 함께 외친다. 부모님에게 보혈처럼 착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원리들을 계속 반복하여서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인생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이 19살, 20살, 15살 뭐 이렇게 바뀌어갈 때 이미 부욕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이유가 넘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피로 구원받았더니, 네? 감사할 일만 넘치네. 이런 것도 멘트들 잘 적어 놓으세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고 외쳤더니 감사할 일만 넘친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도전하는, 네? 마귀가 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도둑질하고 훔치려고 그래도 여러분 어떡합니까? 나 이미 살아났거든. 나 이미 제사함 받았거든. 나 이미 감사드렸거든. 왜냐하면 나는 이미 성삼위의 복을 먼저 받았거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계명을 지키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따라하세요. 사단아, 이 무능한 사단아, 약오르지?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결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설교한 이 말씀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의 피로 감사할 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본과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살려가면서 여러분들은, 예, 부자 되는 기본 이유 동기부여도 받았고, 그리고 부자가 되었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북녘 땅에 나눠줍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의 능력 교회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나중에 부욕회 되었을 때 다른 이름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수만 명의 교회 다녀도 3천억짜리 심장센터를 평양에다가 30년 전에 지어줘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원목 누구누구 이름 요거 명패 하나 딱 세우는 게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길을 열어놔요. 그런 길을 열어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3천억이 아니라 더한 부효자가 되어서 더 많은 걸 갖다 놔도 교회의 이름으로 사랑의 능력 교회로 승리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그 다음에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 대한 보고서를 쓸 때 이 사람은 선한 청지기로 무엇을 주든지 영권을 주든지 인권을 주든지 물권을 주든지,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천사야, 영권을 크게 줘도 되겠느냐? 아유, 물권을 쓰는 걸 보니까 인권도 복을 주시고 영권도 복을 주세요. 정말 영권을 줘도 되겠느냐?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영권을 줘도 되겠느냐? 아유, 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너가 보증하느냐? 천사 6호, 천사 7호 보증하면은 대답해. 이러면 대답하겠습니다. 이런. 너희가 수호천사로 가라.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증할 수 있도록 영권이 먼저 축복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여러분의 수호천사를 화나게 하지 마세요. 속상하게 하지 마세요.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이 옆에 와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령님 앞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러고, 아유, 뭐 교회 다닌다고 부자 되느냐? 이 소리 앞으로 하지만 최고 가난한 목소리예요. 이것이 말이에요. 네? 마귀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퍼뜨린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잘 되느냐? 교회 다닌다고 기본적으로 잘 돼요.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 다음 세상에서는 썩어지지 않는 것을 구하였으니 영원한 성공 영생.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쓰고 들으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광과 존귀로 하나님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들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싶으면 고린도후서 9장 8절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너희는 그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넘치게 착한 일 좀 하다가 한평생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다가 말년에 불의한 청지처럼 굶어 죽을까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돈에 대한 지식과 지혜만 잠깐 사용하고 평생 불의한 청지기로 낙인 찍히지 말고 선한 청지기,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성도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음을 선포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 부욕해 돼요. 왜 안 됩니까? 돈 걱정 없이 살아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아무리 못 줘도 일용할 양식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이에요. 집안 3일을 굶고 집안에 돈이 없어서 굶고 교회 가서 팥빵이나 하나 얻어 먹어야지, 쪼꼬파이 먹다가 버린 거 있으면 하나 더 먹어야, 이러고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손 들어보세요. 아주 말이야 더워 죽겠는데 말이야 어머니가 햄버거하고 피자 안 사준다고 신경질 확확 내고 차에 에어컨 잘 안 돌아간다고 해가지고 화내고 온 사람들 오늘 회개할저다. 부모님에게 오늘 하는 사람들
오늘 회개하는 사람들은 자, 아멘 할저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 저다. 요쪽에서 아멘 소리 나왔어. 다시 한번. 오늘 부모님에게 신경질 내고 얼굴에 인상 쓰고 한 번이라도 화낸 사람들, 너희들 화낸 것 때문에 집안이 가난해질 수 있는데 오늘 회개하여서 우리 집안이 부욕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회개하니까 회개하였음을 믿고 아멘. 봐. 그러니까 여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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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메아리야. 알았어요? 그 마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 나이든 자녀 세대도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보면 대한민국 효협회에서 거기 사랑의 능력계 박수진 목사님이죠. 이렇게 교회 대표 전화로 전화 올 수 있어요.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요. 제 이름이 여자 이름 같잖아요. 그죠? 이 육체의 정욕에 타오르는 녀석들이 말이에요. 전화를 해갖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죠. 여자 목사님이 어떻게 하고 남자 목사님은 어떻게 할 거야? 내 이름은 우리 부모님이 나 태어났을 때 돈 주고 지은 이름이야.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은사 목사님이요. 저기 강릉에 계신 김용동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같은 강원도 출신이니까 아껴서 말이에요. 목사님 한때 말이에요. 커피를 한 잔 대접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 수진이라는 이름이 외국 이름으로 하면 좀 멋있는데 한국 이름으로 얘기하면 여자 이름 같지 않습니까? 외국 이름은 수진팍 이러니까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이랬더니 그래서 그런 자네는 무슨 이름을 할 건가 커피를 이렇게 드시면서 물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제가 그래도 다니엘 금식기도원을 같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다니엘 박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그냥 부모가 이름 지어준 걸로 그냥 해. 덜 떨어진 것들이 앞에다가 다니엘 박이니 뭐 에드워드 박이니 외국 이름 붙여가지고 한국 교계를 어지럽히니까 그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식교 덜 떨어진 것들이 그렇다고. 안식교 덜 떨어진 것들이 에드워드 시민이 에드워드가 무슨 뜻이야? 그래 제가 모르는 이름 뜻도 모르는 것들이 무슨 목회를 한다고 거기까지 들었어요. 거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 이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별의별 희한한 이 정신 나간 육체의 정욕에 빠진 것들이 말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입니까? 이럴 때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여자 목사님이면 어떻고 남자 목사님은 어떻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요. 여자 목사인지 남자 목사인지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요. 안 오려면 여자 목사님 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왔는데 안 이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안 이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저번에 보니까 남자 목사님이라 하니까 갑자기 회사일 생겼다고 내가 들어오자마자 5분 내로 나가버렸어요. 우와 잘 나갔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다는 기억하고 요런 것들이 한국교회 내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이간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아무리 착한 척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걸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부자 되는 성경 구절을 알려주면은 예수님이 선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건 말씀에 순종하는 구절인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요 영원히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영원한 재벌들이에요. 영원한 영의 부자이고 영원한 영권 인권 물권의 부자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 강건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는 사르밧 가부가 부자 되는 것보다 더한 매력이 흘러넘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는 일마다 복되고 하는 일마다 흘러넘치니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으로 여러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미 고린도 후서 9장 8절을 다시 읽어도 9장 8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도요, 이미 여기 앞에 보면 모든 은혜를 나에게 넘치게 하였으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마귀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교회 다니면 부자 되냐?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웃으며 지나가죠. 아유, 믿음도 없는 사람, 예, 믿음도 없으니까 교회 와서 저런 소리나 하지. 그런데 말이에요, 보혈로 길을 씻으세요. 그 말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돈만 생각나요, 여러분. 그렇지. 오늘 교회에서 밥이 나오는지 떡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다. 네. 오병이의 기적도 그날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필요할 때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게 되고 싶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 준비를 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성전 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깨끗이 합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도록 외치세요. 예수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주세요. 예, 그런 다음에 외치세요. 예,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자, 따라하세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그래 따라서 I love you church. 예, 그다음 프랑스어로 한번 해봐. 프랑스어로 시작. 예, 모르죠, 여러분. 예, 이탈리아어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예, 그다음 중국말로 한번 해보세요. 대인방언의 은사가 있을지어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면 부욕해 됩니다. 형통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합니다를 우리 어린이들은 말이에요, 영어로도 하고 일본어로도 하고 중국말로도 하고 프랑스 말로도 하고 이탈리아 말로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15년 전에 성도분들은 이걸 다 했었어요, 여러분. 네, 다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칠 자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런 다음에 임마누엘 레시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네, 아니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외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멸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가 스마트폰이나 어떤 다른 노트북이나 이런 거 성전에서 조심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 이것도 얘기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말이에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기도해야 한다고 하다가 잘못 이 사역자들이 뭔가를 잘못 다운받아놨어요, 여러분. 잘못 눌러갖고 이상한 소리가 나왔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모임 망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머리 없는 인생들이 말이에요, 스마트폰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지하철에서 어문짓 하다가 교회 망신시키고 교회 덕이 안 되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바구니 갖다 놓는 예배부의 정성을 모아서가 아니라 성전을 사랑하면 거룩하게 돼요. 거룩할 때 영권, 인권, 물권이 회복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하여지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청교들이 말이에요, 미국으로 자유를 찾아간 그 사람들이 말이에요, 첫 해 곡식을 걷어들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처음 행한 것이 뭡니까? 이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예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뭘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이 흐르는 교회에서, 저 천국 교회에서, 예수의 뿌린 피가 있는 곳에서 찬송의 제사, 보혈의 제사를 계속 드려준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안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이 핵심이라 그랬죠. 요한일서 2장 1절이 핵심이에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에게는 대언자, 중보자, 예언자가 있는데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예수요? 아니면 갈릴리 호수에 전도하시는 예수님요? 12제자를 교육하신 예수님요? 그리고 눈먼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요? 부활의 예수님요? 부활의 예수님이라 그랬죠. 부활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옛자는 죽고,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보혈 따라 옛자는 죽어버렸고,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니 여러분은 이미 풍요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부활로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부활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판에서 움직이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늘 낮 시간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설교를 듣고, 내 안에 계신 의로우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비전은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단대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이럴 때 자주 아멘 아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실용적으로,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집중하지 못하여도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로 그래요. 아유, 스마트폰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예배 드린, 그러다 깨떡 오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네? 그리고 말이에요, 어문짓 하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그거 한번 해가지고 말이에요, 한 10년 고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편리함이나 사람의 감성이 다른 사람의 거룩을 해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인권이 있습니다. 전부 인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등권이 있어요. 예배드릴 평등권이 있어요. 그 왜 평등권을 훔쳐가면서 그걸 가지고 평안하다 이 가짜 평안 앞에 속지 마세요. 가짜 평안 앞에 속으면 여러분이 가장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진짜 평등은 누구 안에서 나오느냐? 예수님이 주신 예배드릴 수 있는 권리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인생들이요, 그 인생들이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인생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 로마서 8장 9절에 여러분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천부 인권의 말씀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예수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이 진짜 평안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뭐라고? 나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수님하고 내 영은 안 쳐져 있는데 나 그쪽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고 있어요. 그럴 때 영원한 부요가 보혈 따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속이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예배 잘 드린다고 부자 되냐? 부자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잘 다닌다고 부욕해 이미 되었습니다. 한 번 했지.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저다. 근데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와갖고 자꾸 헛단 짓하고 참소하고 가난의식을 불어넣고 우상숭배하게 만들면 어떡하느냐? 여러분들 말씀의 검을 들고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죠. 5장 8절에 읽어주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을 축복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역전의 주인공임을 선포한 회사든 마찬가지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성령을 따라 권세가 주어져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에요. 성삼위의 복이 임하였어요. 성령으로 권능이 주어지고 부활의 증인되면,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의 증인되면 성삼위의 복이 이미 임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오잖아요. 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따라하세요.
마귀가 드러났으니 행운이다. 요때 행운자 쓰세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찾아왔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 따라오세요. 마귀가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 예, 얼마나 좋은데. 따라서 캐지나 칭칭나네. 리듬 한번 탑시다. 시작. 더 크게 외치세요. 시작. 아주 성령의 검으로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리세요. 그러면서 캐지나 칭칭나네. 할렐루야 막 그렇게 운율을 타고 흥분의 집에서 박 터지듯이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역설적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도 마귀를 찾아가서 없앨 판인데 마귀가 나타나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드러나니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에요. 옆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지만 네? 옆에 밭이 있었는데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저 앞집 아주머니가 말이에요. 막 신고도 하고 말이에요. 땅 주인한테 연락해갖고 우리가 말이에요. 제일 속상했을 때 비닐하우스 만들려고 철제 가지고 원장님하고 최 목사님하고 교회 임전사님하고 사역자들이 만들어놨고 비닐을 씌우려고 그랬는데 집주인이 나타나서 그거 씌우면은 뭐 고소 고발 조치를 한다 그래서 예, 싸우기가 싫어갖고 그걸 버리고 올해는 농사를 안 질까 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자 나가서 좌회전하고 우회전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커다랗게 높은 공장 밑에 텃밭을 줬어. 200평을. 그러니까 겨울에 그 밭을 딱 봤을 때는 예, 그늘지고 안 좋았다 이러는데 올해 엄청 덥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 동네 야채밭이 다 말라가고 막 오이밭이 다 말라가고 이러는데 우리는 아침마다 가면 말이에요. 원장님이 막 뛰어가서 말이에요. 보면 말이에요. 막 햇빛이 뜨기 전에 가서 가면 막 넘쳐나고 있어요. 말이에요. 옥수수 막 오이 막 이런 게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막 줍니다. 수박이 아이들 머리통만 해요, 실제로. 참외가 수박이 아니고 실수했어요. 참외가 막 그렇게 돼버려요. 막 그런 하나 가져가면 말이에요. 집안에 파티를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해? 두 가지 이유예요, 여러분. 첫째는 가면 보혈 뿌린다, 원장님. 보혈을 뿌립니다. 보혈을 뿌려. 예, 보혈을 뿌리면 예, 더위 속에도 식물들이 잘 자란다는 이미 제가 증명을 해드렸잖아요. 저희 방 앞에 있는 식물원에 저녁에 물 줄 때마다 보혈을 뿌린다. 얘들아 많이 먹자 이러고 줘요. 그러면 그건 잘 자라죠. 그런데 가면 첫째로 말이에요. 우리 텃밭에도 원장님 내려가서 보혈을 뿌린다 이러고 막 수고하고 막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이러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자, 오이든 고추든 상추든 너무너무 잘 자라. 상추가 배추처럼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실제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성실한 보혈의 은혜 가운데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 원장님 대표적으로 많이 일하시지만 잘 가꾸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느냐? 높은 건물이 말이에요. 해를 가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햇빛이 11시, 다른 밭은 9시, 8시부터 막 쨍쨍 비치면 우리는 한 9시 반 정도나 10시에 비쳐. 그러니까 얘들은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걸 무슨 은혜? 역설의 은혜, 역전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못된 것들이 날아왔어. 참새하고 까치가 날아와서 막 토마토 다 파먹고 이랬는데 우리 미술선생님하고 어린아이들이 오늘 깜짝 보니까 와, 우리 밭에서 어떤 녀석들이 도둑질하러 왔는지 말이에요. 무언가 따가려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이들이 만든 호수아비야. 호수아비가 있으니까 얘들이 안 날아와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덕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날 그 밭에 내려가니까 토마토를 어떤 사람들이 다 훔쳐갔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열쇠하라고 했어요. 교회는 덕이 돼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교회가 밭이 농사가 잘 되어서 이렇게 풍성하면 사람들이 와서 도둑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냥 우리끼리니까 나눠 먹으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한두 번이죠. 잡혔으면은 하지 말아야 또 하죠. 그런데 이걸 예방해 줘야 돼. 교회는 철저하게 예방해 줘야 돼. 교회 텃밭이 도둑놈 키우는 텃밭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농사가 잘 되었는데 그거 훔치러 오는 그런 텃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쇠 얼른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을 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로워야 돼요. 구제하고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와 하나 되어서 교회를 질서를 지키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어야 돼.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에요. 불순종이나 불신앙 가운데 행하면은 이건 덕이 안 돼요, 여러분. 돌아올 때 악하게 돌아와 버려요. 언제나 조건부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가난의 영이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교회는 덕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드러낼 때 구원의 뜻 속에는 속량이 있다 그랬죠. 속량의 뜻이 뭐예요? 따라하세요. 나의 모든 채무가 영권, 인권, 물건이 다 채무가 사라졌도다. 그러니까 예수 피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성삼위로 복을 기도한 분들 있을 거예요. 실천한 분들 따라해봐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예수의 피로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못 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어둠의 영이나 어둠의 영의 후유증으로 부모님하고 싸우고 힘들어 마음하고 싸워서 힘든 짓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난의 영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마귀의 참소 가운데 덕이 안 되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피로 죽은 양심을 살리고 두 번째 감사의 보혈을 사용한다고 믿고 여러분의 입술은 은혜를 고백하는 찬송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단어 쓰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물론 넘어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러지만 여러분들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일 때 이러고 이런 단어를 쓰면 더 여러분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23편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순서를 따라서 외쳐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다시 강조하지만 성공 부여의 법칙 시편 119편 28, 29절, 31절을 한번 다시 읽으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나이다. 그래 여러분 규례는 계명 또는 오늘날 말씀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말씀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1년간만 성령으로 말씀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안 열리면 저 찾아오세요.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뿐 사랑의 능력의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 마찬가지 영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단 기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감사할 때 아주 쉬워요 여러분.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님이 늘 인자한다고 믿는 분들은 성령으로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네? 그럴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불평 원망이 자연히 사라지는 구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물질 앞에 딱 섰을 때 갑자기 감정이 폭발하고 물질 문제 때문에 숨이 턱 막힌다 이랬던 분들은 보혈로 빨리 마음 씻기를 바랍니다. 그 물질 얘기만 나면 눈빛이 매 눈처럼 독사의 눈처럼 딱 바뀐다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까지 예자가 해결은 되었으되 아직 냄새가 남아있음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 따라서 보혈 찬송으로 성령으로 막 불태워버려. 첫째 단계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 안수나 축사나 예배 때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하고 이루어짐을 선포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말씀하는 순간이 나올 때 여러분 입술은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찬송의 제사가 드려지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고 예수 부활로 우리는 의로워졌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의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고 부활로 완전 의로워졌어요. 같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낮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보다 더 착하고 내가 너보다 돈도 많고 내가 너보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내가 너보다 구세군 냄비에 돈도 더 많이 집어넣고 내가 남도 더 많이 도와주니까 너가 나보다 의롭다고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죠. 따라해 보세요. 그대가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알지는 못하나 나는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에요. 의의 기준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렇게 담대할 때 담대하면 상이 크니라. 담대한 용기로 나가 영원하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랑으로 고난을 넘어서서 결국 승리하고 부욕의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상 모든 곳에 인자하신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보혜사시고 언제나 나의 위로자시고 나에게 언제나 보살핌을 주시는 영원한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말씀 마치기 전에 외칩니다. 오늘은 외칩니다. 성령 감사합니다. 순혈로 감사합시다. 순종의 피는 감사의 보혈인 것이에요. 감사의 보혈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영혼이 열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